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한 부인이 딸을 일찍 보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부모가 죽으면은 밖에 무덤이 있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그 안에 무덤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 아픈 마음 누가 위로하겠어요? 그날도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웃집 어린아이가 무엇을 움켜쥐고 왔어요. 그 아이는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더듬더듬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아줌마가 가슴에 큰 상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이웃은 서로 상처를 싸매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 날 때마다 붙여주는 반창고를 가지고 왔어요. 아줌마 가슴에 상처를 이 반창고로 붙이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반창고를 내미는 거예요. 이 부인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이 아이는 정말 마음의 그 상처를 그 반창고가 붙여준 겁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43장, 44장은 요셉의 형제들을 괴롭힌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괴롭혀요. 여러 가지로 괴롭혔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형제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보니까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은 요셉인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요셉이 알아보고 좀 달려가서 안아주고 내가 요셉이라고 해야 됐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형제들을 다 정탐꾼으로 몰아버립니다. 스파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다 감옥에 가둡니다. 사흘 동안에 가두고 또 나중에는 한 사람을 인질로 잡고 그 9사람을 돌려보내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우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형제들이 이제 먹을 게 정말 없으니까 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베냐민 자루에 또 그 잔을 넣어가지고 또 골탕을 먹이고 그들을 또 끌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인격으로 보거나 요셉의 신앙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제들을 괴롭히고 왜 힘들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지만은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금 꾸정거리고 있어요. 이거 꾸정거리는 거 아시죠? 깊은 항아리를 이렇게 막대기로 저으면 밑에 침전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고 있죠. 오늘 21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전혀 알아듣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저는 애걸했다. 애걸. 요셉을 노예로 팔 때 얼마나 형제들에게 애걸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형 나를 팔지 마라. 형 나를 제발 팔지 마라. 울면서 애걸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물리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갚는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죄를 지으면은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며칠 전에 성폭력 친고죄가 발표되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아픔을 당한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죄가 드러나면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없이 죄는 죄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요셉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거든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메어가지고 지붕을 뜯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침상에 내려오죠, 예수님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를 용서한다. 그런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속으로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이거는 이럴 수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들도 알았거든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걸 알고 말씀하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용서는 잘 안 보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면 이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주님 두 번째를 선택하시죠. 소자야, 네가 늘 누워있던 침상을 네가 개가지고 가라. 그 말씀이 끝나자 이 중풍병자가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져서 자기가 그렇게 누워있던 그 중풍 그 환자의 침상을 다 개가지고 나갑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를 용서하신 분이죠.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좀 괴롭히는 것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자백하면 용서하셔요. 그럼 그 자백이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다고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통해가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죄는요,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자백은요,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죄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게 자백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 풀어야 됩니다. 손해 입힌 거 갚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도둑질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면은 그게 용서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둑질했으면은요 갚아야 돼요. 가서 보상해 줘야 돼요. 보상할 거 없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요즘 항공사에 그런 편지가 가끔 오죠. 비행기를 타면은 담요가 나옵니다. 먼 장거리 여행은 담요가 나와요. 그 담요가 부드럽습니다. 폭신하고 작아요. 가방에 들어가기 딱 맞습니다. 이걸 가져오느냐 마느냐 혹시 여러분 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에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 담요를 가져와도 괜찮은가? 어느 학생이 그것을 이제 질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주는 담요를 가져와도 괜찮으냐? 그때 반반으로 나눴어요. 학생들 의견이. 한쪽은
그거 살짝 가져와도 아무 상관없다. 뭐 그거 가져온다고 죄도 안 되는 거고 그거 검색돼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상관하지 않으니까 가져와라. 그게 반이고요. 또 한편은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유재산인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거 많아야 5천 원이나 10,000원 되는 건데 왜 그걸 남의 것을 가져오느냐. 그렇게 의견이 갈렸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항공사에 편지 보내는 사람은 그 가져온 것에 양심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비행기에서 담요를 가져왔는데 양심이 갇히게 되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담요값을 제가 환산해서 몇 배로 환산해서 보내드리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흔들어 놓는 것은 그들을 꾸정물을 나게 해가지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요,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요. 그들이 눈앞에서 결박하고 한 명의 인재를 선택하는데 시므온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하필이면 시므온을 선택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시므온은 장자도 아니에요. 어떤 대표성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10사람의 형제 가운데서 시몬을 딱 선택해가지고 인질로 잡았을까? 시몬은 이거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참 운도 정말 없구나. 얼마나 원망도 했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걸린 거예요.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보다 많은 사람 더 많이 죄를 짓는데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수 없다고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몬이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쭉 얘기하는 것을 요셉이 그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통역관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애굽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언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 서로 얘기합니다. 아, 그때 이 시몬이 앞장섰던 것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요셉이 팔림을 당할 당시가 한 17살쯤 됩니다. 성인이거든요. 왜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다 알았죠. 그래서 시몬을 선택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 관광호텔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총무 우리 김효 집사님 따님이 총무님이신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팔렸어요. 호텔이 팔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기적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요. 한 호텔 내놓은 지가 한 14년, 15년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내놨지만 누구도 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빚을 늘어요. 지금 팔아도 빚가림은 그만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팔려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진 사장님은 연세가 지금 80 넘으셨거든요. 점점 약해지시고. 근데 이번에 2013년 들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뭐라고 쓰셨느냐면은 이 따뜻한 봄철이 가기 전에 관광호텔 매매되게 해주세요. 따뜻한 봄철이 가기 전에 이 호텔을 팔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1,000번째 헌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 제목 담아서. 그 제목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따뜻한 봄이 가기 전에. 이게 14년 동안 팔리지 않은 건데 이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또 금요일 날 우리가 또 심야 기도회 때 개인 기도는 별로 합심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너무 애절한 거잖아요. 너무 애절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다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밤중에 그것도 한 사람이 왔어요. 밤중에 계약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그냥 덜컥 계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왔어요. 기적이라는 거. 물론 그것 호텔 팔아서 남는 돈은 없고 이제 그래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당할 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왜 내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연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일이 힘들고 좀 내가 해석이 안 되고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그 사건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왜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괴롭히고 또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이고 있는가? 그것은 요셉의 상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사람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그 아픔을 당한 것 어떻게 어떻게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 타국에서 형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쉽게 이렇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느 부인이 5남매를 혼자 키웠습니다. 5남매가 어렸을 때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 부인은 그 5남매를 눈물로 키웠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바느질해서 바느질 삭수로 5명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 자녀들 다 결혼시켰어요. 근데 늦지막해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병든 몸으로 돌아왔어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 부인의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줘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죄라는 것은 상처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6.25 동란이 일어난 지가 벌써 63년이 되었습니다. 강산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63년 지났지만은 300만 명 그 이상이 사상자를 냈던 그 6.25 지금도 그 상흔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서울 길동에 가면은 보훈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면 지금도 다리가 잘려져서 팔이 잘려져서 그때 상위 용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신음소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국군 포로의 문제 아직도 다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산 가족 1,0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2015년 그때까지 민족 화해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전국 교회가 인류에서 한번 기도하자. 전쟁 없는 통일, 평화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내일부터 53일 8.15까지 1차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기도할 겁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그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눠준 기도문도 다 그런 기도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은 상처가 남는 거예요. 상처. 가장 악질적인 죄는 뭐냐면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한 당사자는요, 그 육체의 아픔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신적인 고통은 평생을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훌을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요, 그 상처 때문에 일생을 어둠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때 다른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성범죄만은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 왜 형제들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그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습니까? 상처가 있는 상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진정으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진정으로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내가 이곳에 당신들이 팔았지만 당신들이 팔았다고 원망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해결. 그것은 아픔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자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뽑아야 됩니다. 미해결된 채로 남았다면 그것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만 그렇게 꾸정거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꾸정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용서해야 할 줄 알지만 용서가 안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용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가죠. 보혜사 진리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죄를 담당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죄를 가지고, 나의 상처를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갈 때 거기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 우리들 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해결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은총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기죄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할 사람이 있지만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 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 줄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미해결된 채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 곁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그 상처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 상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줄 알지만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할 줄 뻔히 알지만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픔의 굴레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